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이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 보기를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는도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를 할꼬?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 치지 않는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과 제자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이 시대가 그런 참 악한 세대가 됐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성도는 달라요. 교회를 다닌다. 성도와는 달라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자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아는 것과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은 달라요. 누리면 달라요. 그럼 우리는 이 12월은 결산의 달이에요. 이 12월 달은 결산 달이에요. 결산해야 되는데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뭐 할 때가 있다.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결산 때부터 결론부터 내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어때요? 누리고 있어요? 네? 누린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자녀와 가족에게 뭐 해야 된다?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달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이 누림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이 누림이 의심스럽다면 성경을 아는 것에 그냥 귀로 듣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 그럼 뭐가 안 되고 있다?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이게 안 되어지면 성도가 아니고 그의 교회 그냥 문만 받고 다니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 결산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세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시대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애곡을 하여도 울 줄 모르는 무감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진짜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내 영혼. 그래서 천국은 뭐 하는 자가 한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은 당한다. 무사한일. 한번 우리가 이 연말에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나를 통해 몇 명이 전도됐고 몇 명이 구원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서 몇 명이 이 재생산이 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재생산이 돼야 돼. 이게 정상이요.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냥 지식으로 성경을 지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엊그제 청주에 있는 목사님하고 한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요즘에 성도들이 너무 많이 변질됐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요즘에 사람들이 머리는 맑아 공부를 많이 배워서 머리는 많이 하는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목회자의 사실은 고민이거든요. 오케이.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서 열매와 증거가 나타나야 이 말씀이 살아나는 건데 이게 안 되어지면 목사 자신도 드라마에 빠져요. 드라마에. 저들 과연 예수 믿나? 저 속에 있나? 영혼이 생명이 있나? 이 그런 것에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의 고민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이 두 가지겠죠. 책망과 칭찬이 있겠죠. 책망은 늦어요. 주님 앞에. 칭찬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 예사로 지나가지 말라고 오늘 본문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맞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맞냐 그 말이야.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니? 물어봐요.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가 맞니? 그러면 맞니 하면 뭐가 나와요? 너의 지금 사람은 모습 봐라. 정상적인 나무는 정상적인 열매를 맺어요. 열매 내놔봐요. 없잖아요. 열매들이 내놔져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 질문해봐야 돼. 이것이 신학 성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 보세요. 요한의 질문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요한의 질문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신약의 주제예요. 당신이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예언했던 그분이 맞습니까? 그 말이야. 그 말이야. 그분을 너의 그리스도,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한 제사장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냐? 그러면 너 왜 증거 안 했냐? 그분이 맞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거예요 지금.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너 입으로 이야기하잖아. 찬송도 하잖아. 사실이냐? 그래서 현대 교인들을 향해서 감화는 감동이 없다 그래요. 해. 근데 뭐가 없냐? 행동이 뒤따르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뭐였다? 죽었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잖아. 오늘 집사님 여보 세월 참 빠르다. 그래. 빨라요. 이제 과거에 40대 느끼는 세월하고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느끼는 세월하고는 틀려요. 가는 속도가 달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 사실 이게 나를 향한 질문이고 이게 내 인생의 핵심인데 이게 나를 향한 질문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성경 얘기하는 거지 뭐. 그래,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그럼 강단에서 목사님이 좋은 얘기하지 나쁜 얘기하게 해서 그게 보통 사람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뭐라고? 그래, 맞아. 목사님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지. 근데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그건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종교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수준이야 그건. 우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의 인도받고 그분의 역사하심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는 자야. 왜 그러니까?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 실패했냐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실패는 왜 실패했어? 뭘 몰라서? 바리새인들은 뭘 몰랐어? 이거 복음 하나 모르는 거예요. 머리는 알았어. 실패. 그래서 그들은 엉뚱한 것에 모르니까 뭐에 관심 있느냐? 관심이 엉뚱한 것에 있어요. 그러면서 금식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 들렸대? 귀신 들렸대. 금식한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뭐의 친구라고 그래? 가난한 자의 친구라고 그래. 가난한 자의 친구라고 그래. 그러면서 뭐도 없느냐?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어. 그러면 뭐도 없느냐? 전혀 저들에게 뭐가 없느냐? 감사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 관심조차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감사와 감격이 전혀 없는 자들. 교회 다니는데 뭐에 관심이 없느냐? 교회 예수님의 저기한 이 주제.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이것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문 글자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 가지고 싸우느냐? 글자. 내용 가지고. 맞냐 틀리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가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누림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큰 자야. 알고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려야 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 그러면 지나가는 형태, 지나가는 소리. 그러니까 시대를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시대를. 뭐냐?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을 모르고. 왜?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국을 해도 올 줄 몰라. 왜?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시골에 한 집에 초상이 나면요, 동네 아낙네들이 그 치마 저기 바람에 설거지 하다가 앞치마 바람에 나와서 눈물 같이 흘렸어요. 같이 흘렸다고. 왜? 저 애들 어쩌냐. 누구처럼 생각했네. 자기의 자녀들처럼 생각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레마로 나에게 들려줘야 되는데 레마로 들려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아는 건 많이 알아. 그런데 뭐가 없어? 이게 없어.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실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게 믿어지면 뛰어나가 전해야지.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참 이제 요즘 시대가요. 시대가 그래. 여러분 진정 내 가정에 그리스도임이 믿어진다면 누구가 되겠어요? 가정에서 믿어지면 자녀에게 뭐가 되겠어요? 전달되죠. 이래야 게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시골 같은데 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 하면 뭐가 있어요? 청백개주가 있어요. 청백개주가. 청군이 겨라. 청색 테이프 이렇게 마른 그거 갖고 전달해 주는 여기 있다. 백군이. 이게 전달을 놓치면, 이걸 놓치면 뭐 해야 돼요? 다시 그걸 잡고 뛰어야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바톤 터치 제대로 안 해주면 안 돼.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이 돼야 돼. 전달하고 가야 돼. 전달 안 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장례 시기에 은혜롭지를 못해. 자녀들 장례 시기에 은혜롭지 못해. 그리고 장례식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당회가 구성이 되고 장로님들이 있으니까 미리 그것도 알아봐야 돼. 기독교장으로 너희들 다 따라올 거냐 아니냐. 이제는 기준이 달라요. 순위. 그들은 전도 차원에서 뭐 저희가 하니까 이제는 질서 체계가 잡혀져야 돼. 장로님들도 자녀들이 안 믿으면 굳이 가서 장례 지내줄 이유가 없어. 인생 그렇게 살다가 갔는데 뭘 가서 위로해주고 천국에 환송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 여러분 이건 평생 숙제로 잡고 미션으로 잡고 가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지네들은 지네고 효도한다고 또 상처로 고를 거 아니야. 와, 이거 참 웃긴다고요. 그때 목회자가 난감한 거예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제는 장로님들이 그것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 이제 교회 건축하면 관을 앞에다 같이 모셔놓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럴 거예요. 멋있게 본이 되고 성도들 전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 가정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임하면 내 자녀는 반드시 전달되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났어요. 이 교육이 이스라엘 교육을 참고해야 돼요. 우리는. 참고해야 돼. 그런데 뭐가 안 되어졌느냐? 학교 가기 전에 가정에서 뭘 가르쳤냐? 쇠마, 토라, 탈무드를 가르쳤어요. 쇠마와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쳤어요. 회당에서는 사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가르쳐줬어요. 이게 비밀이요. 회당에서는. 그리고 그것을 수정해주고 바른 길로 유대인들의 교육은 그리스도 하나만 빠졌어.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교육을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올바른 복음이 제시되고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쇠마, 토라, 탈무드 교육을 가르쳤어요. 가정에서. 회당에서는 사회교육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아는 가정은 잘 보세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복음의 가정에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복음의 가정이라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가르쳐야 돼요. 먼저 뭘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뭘 가르쳐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구원에 관한 비밀을 가르쳐요. 구원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배운 사람이
이 사람이 교회를 알려줘야 돼.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 이 교회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그 책망이 나와요. 책망. 책망과 바르게 함. 바르게 함. 책망과 바르게 함. 책망은 과거의 실수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실수를 발판 삼아서 뭘 해야 되느냐. 바르게 하도록 수정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이게 바로 뭐 책망이에요. 우리 책망을 혼내키는 것만 알잖아요. 그리고 의에 이르도록 하는데 구원의 비밀이 자녀들에게 뭐하도록 전달되도록.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야 돼. 가정에서부터. 그러면 부모가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면서 진정 가정에서 전달돼야 돼. 그게 미션홈이 돼야 된다. 가정교회가. 그래 이 교육이 유대인들은 다 잘했는데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부터 구원의 비밀이 전달되고 부모로 해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고 의로 교육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에 누가 책망할 사람 없어요. 세상은 누가 어디가 학교 책망해요? 안 해요. 가정에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 받아야지 받을 데가 없다니까. 한국 교회가 회개하라는 소리가 많이 사라졌어요. 책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듣기 좋은 소리들로 포장이 됐어요. 목사들 TV에 나와서 하는 대개 목사님들 설교 보면 이 책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교육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가르쳤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어린이집을 하면 그것이 나의 천명으로 알아야 돼요. 애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저들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비밀 심어주고 의로 교육하고 잘못된 거 책망하고 바르게. 왜 책망을 하냐? 바르게 하게.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애들에게 책망이 통할 때가 있어요. 호초리가 통할 때가 있다고. 호초리. 그러나 이제는 호초리 들은 데가 없죠. 호초리 드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태어나서 그대로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란다? 아니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 보호받을 데가 없으니까. 위로받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위로가 되겠어요? 친구들 위로도 없지. 세속적이고 되겠지. 그럼 두 번째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본문을 했다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 속에서 우리가 1절에서 3절 잘 보세요. 1절 3절. 요한은 비록 어디에서? 광야에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광야에서. 뭐 하면서? 외치면서 기다린 거예요. 외치면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에게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려고 거기서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건 기본이야. 지금 뭐 하고 있었다는 거야? 복음 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예언했던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분이 당신이 우리의 인생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해결하실 분입니까? 내 인생의 멘토,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까? 아니면 내 인생 전부 올인할 만한 당신이 맞습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충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한번 뭐예요? 이분이 당신은 여러분의 인생을 걸을만 해도 될 만한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다른 데 걸랍니까? 물어봐야지. 세례요한이 물었잖아. 당신 내 인생의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내 남은 인생을 올인해도 될 만한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물어봐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4절에서 5절에 그럼 뭐예요?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내 인생의 근본의 의사는, 육신의 의사는 육신적인 건 해결할 수 있어. 그러나 내 진짜 그리스도는 내 육과 영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잘 보세요. 비밀을 누리면 자녀에게 전달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애타게 설명 안 해도 뭐가 돼요? 전달되게 돼 있어. 설명 안 해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는 가정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가정의 역사에 누리는 사람이 어디에? 가정의 역사. 가정에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인물이 여러분 가정에서 나올 것을 뭐 해야 돼? 확신해야지. 역사 속에서. 이들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의사, 판사, 검사가 돼야 돼. 이런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니까 정치권에 휘둘리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 결과는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안 나와요? 에? 누리면 결과는 나와. 무화과에서 무화과 따고 감나무에서 감나무 따는 것처럼 누리고 있으면 열매의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콩 심은 데 옥수수 나고 팥 심은 데 콩 나는 법이 있어? 심는 대로 나오지. 이제는 여러분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복음 안에. 과거와 지금 뭐가 달라? 작년과 올해 뭐가 달라? 세월만 같지. 열매들 내놓자고 결과 결산문을.
그러면 반드시 결과는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는 건 중요해요. 뭐가 나와야 되냐? 아는 것을 누리느냐 아느냐의 차이는 열매와 증거가 있게 돼 있다고.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귀신도 알았으니까. 이제 누리면서 결과가 나와야지. 열매가. 그렇잖아요? 결과가 나와야 돼. 결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 세상은 결과 가지고 얘기하지. 열매 가지고 이야기하잖아. 이제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세 번째,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비밀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로 일어나느냐? 아버지로 일어나, 아버지. 그러면 그분이 나의 뭐요? 부모란 말이요. 하나님 나의 부모요. 나는 그분의 자녀요. 그러면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면, 잘 보세요. 아버지와 자녀면 이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죠.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면 뭐가 증거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증거가 된다고. 성령의 역사가 증거가 되면 뭐가 꺾이느냐? 잘 보세요. 이 성령의 역사 증거는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면서 뭐가 되느냐? 하늘 문이 열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뭐가 되어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요. 천사를. 봐봐요. 흑암이 꺾여. 하늘 보좌의 배경이 내 삶의 배경이야. 그거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주셔. 구원받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냈어, 천사를. 이게 되어진 사람이, 이게 바로 뭐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화 된 자. 그리스도화된 사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화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그리스도화가. 이 그리스도화가 되어지면, 화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뭐가, 그리스도화가 되면 뭐가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 세상 염려, 무슨 염려, 다 염려에 잡혀 있잖아.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지, 너 염려하라고 그랬어? 그래, 여러분 핑계 대잖아. 현장에 대해서 뭐 때문에 못했어요? 뭐 때문에 못했어요? 이건 화가 된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 화된 사람이 아니야. 성화된 사람이 아니야. 닮아간 사람이 아니야. 닮아가지 야지. 맞아요? 틀려요? 장로님 맞아 틀려? 그러면 이게 나와져야지. 이게 염려가 없어져야지. 근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환경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이거 잡혀 있잖아. 그러니까 우선순위도 결정이 안 됐지. 뭐가 더 급하고 뭐가 더 중요한지도 모르지. 맞아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1년 전이나 1년 후나 기름 붓기 전이나 기름 부음 받기 전이나 기름 부음 받기 전하고 똑같잖아. 뭐가 같아? 장로로 임직되기 전과 임직된 후에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어?
열매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진짜 머리로 아는 것을 그치지 말고 진짜 그분이 내 인생 이게 체험되고 확인되어져야 돼. 그래야 이 복음이 아니고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 그거 몰라서 여기까지 실패해 왔는데 내 자식에게 저대로 전달해주고 가야 되겠느냐 말이야. 아니지. 왜? 목사님들이 대다수 말하는 친정 식구들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뭘 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안 그래? 사랑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누리는 거야. 누리면 증거가 나오게 돼 있어. 증거가. 그러면 11절 잘 보세요.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평가한 거예요. 뭐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리고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리라. 이건 누가? 예수님이 평가한 거예요. 평가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평가한다. 저울에 단다. 메넬 데겔 루바르신. 하나님이 저울에 나를 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생애를 달아. 다룰 때 옳다. 내가 축복해도 되겠다. 그 수준이 돼야지. 아유, 좀 맡길 만한 사람이 막 축복해주면 엉뚱한 짓 하겠어. 그러면 축복해주겠냐고. 하나님, 나를 굽이 살피사 나를 축복해 주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한 사람 여기까지 한 번도 못 봤어. 그렇게 해서 축복받으면 자기가 잘나서 축복받은 줄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교만해질 거 아니야. 또 안 되면 낙심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항상 철부지네.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의 뭘 감당하기를 원해? 자녀로서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잖아. 효도는 두 번째 치고, 그죠? 효도는 두 번째 치고 자녀로서의 자녀 뭐나 속이나 시키지 마 그러잖아. 역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개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 원하는 게 있어. 그걸 발견할 때 내가 그게 천명이야. 그때 내 남은 인생 내가 이걸 하고 살리라. 이게 사명이야. 그분 보고 내가 간다. 뭐라고 해든 나는 간다. 그게 소명이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서 가냐. 뭐라고 하지 마.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나와 주님의 위드 이것 가지고 가리라. 그것이 사도행전 우리가 9장에 보면 사울을 하나님이 꺾었잖아. 누구를 준비시켜? 여러분 진짜 아나니아가 그러잖아. 하나님 그에 대해서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내가 그를 꺾었다. 그가 지금 그 안내 인도할 자를 찾고 있다. 그러잖아. 근데 그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가잖아. 그러면 하나님과 아나니아와 사이에 그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막힘이 없는 거야. 그 수준이 장로님들은 돼야 된다고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그 사울을 꺾어서 바울로 쓰시잖아. 그리고 그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잖아. 지금 이 시대가요, 진짜 영적인 시대, 영적으로 가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간단 말이야. 교회 안에도 육신적으로 가고. 그래서 뭐야? 너는 뭘 보러 왔냐? 피리를 부른 자? 너는 좋은 옷 입었느냐? 너는 갈대 흔들린 갈대를 보러 뭐 왔냐? 그 묻잖아. 넌 뭐냐? 갈대를 흔들리는 갈대는 갈대밭에 있고, 고운 옷, 좋은 옷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다. 너 교회 뭐 하러 왔냐? 그 얘기. 네 목적이 뭐냐? 그 얘기 아니야. 너 왜 왔냐? 그 얘기 아니야. 흔들리는 갈대 보지 마라. 고운 옷 입은 자 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누리고 증거하라. 전달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세 번째 결론. 결론이 뭐냐?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억지로 집어넣지 마세요. 안 돼요. 자녀에게 내가 누림을 전달해요. 간증해. 간증. 억지로 집어넣으면 튀어요. 간증을 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누리고 있으면 뭐가 오느냐? 기회가 와요. 전달의 기회가 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요. 그래서 증거 얘기가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누려요. 그래서 아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심지어 귀신도 알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지 말고 아는 것에서 누림으로 가세요. 누림에서 전달로 가세요. 전달할 때 그 기쁨이 있어요. 뭐 필리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우리가 필요해서 준 건 아니잖아. 너희들이 우리 구제할 때 너 좋았지? 너 좋았지? 구제할 때 좋았지? 근데 우리가 필요해서 너에게 요구한 건 아니야. 너가 줬지. 너 줬을 때 너 기뻤지? 그걸 이야기해, 필리핀 애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겠어요? 진짜 필요한 것을 너희들 우리에게 줘라. 그 얘기. 진짜 필요한 것을. 그래서 인도의 간디가 영국의 선교사들 보고 그랬어요. 예수는 데리고 가고 그리스도만 남겨라. 너희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거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진짜를. 진짜를. 이제 여러분 우리가 결산해야 돼요. 결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쓸 때 나를 통해 구원받은 저들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사실. 결산해야 돼요. 단지 하나 교회 다니는 것, 성경 아는 것, 그걸 그쳐서는 안 돼요. 누리고 증거하고 전달해야 돼요. 그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당연히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게 그게 기적이요.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나무는 생명 있는 나무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뿌리가 썩었거나 뭐가 갔거나 병들었거나.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세 번째, 자녀에게 전달해 주고 갑시다. 여러분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교회의 중직자인 걸 아는 사람. 어제 어떤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뭐야 내가 무슨 소리 할 줄을 미리 짐작을 하고 목사님 내가 잠시 후에 전화할게요. 그러니 안 와. 뭐요? 그 양반은 목사가 무슨 얘기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착각했구나. 처음서부터 복음 제시 안 해요.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들어가지. 그렇죠? 안보 먹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이제는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 시대가 갈수록 영적으로 갈급해 있어요. 진짜 복음이 필요한 때예요.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또 우리나라 전체 전반적으로 봐도 우리는 영적으로 복음을 위해 가야 될 때입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고운 옷 입은 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느냐. 그러면 뭐가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전달하고 갑시다.